제목을 한번 성령님의 숲과 나무 그리기.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인생, 우리는 숲,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걸음, 이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무,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숲, 성령님의 숲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는 이제 유대, 예루살렘, 나아가서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 이것이 성령님의 큰 숲 그리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숲을 걸어가는 방법이 어디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만이 아니에요. 그의 부하들까지도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큰 숲, 이번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죠? 그냥 우리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예수가 나타난 그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숲 속에서 바라보는 나무, 이 나무를 바라볼 때는 어떨 때는 이 나무가 시들어서, 아니면 이 나무가 삐뚤어져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숲 속에 보면 그 또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숲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우리 성경 읽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라 삐뚤어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바울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는데, 이슬람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금요일 날 보니까 라마단이 시작된다고, 그 필리핀 땅이 국가 공휴일이에요. 그 이슬람이 4%밖에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뭔가 정치적인 압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 인권법이 하고 난민이 어떻고 할 때 그 속에 잘 보셔야 돼요.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계속 그 교계 종합신문에 계속 들어와요, 메시지로. 지금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한다, 저걸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들어옵니다. 이는 여러분 보수, 진보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하면은 그냥 목회 끝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신사참배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온다. 왜요? 강단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외치면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숲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그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한꺼번에 그냥 70억도 만들 수도 있고, 한꺼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고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보이기를 원하실까? 결국은 우리 사람 개인에게 보면은 이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구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칭찬과 상 주시고, 그것뿐 아니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숲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택한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시련의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 순탄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순탄함 속에는 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을 배웠으니까 이제 젓가락을 써먹어야죠. 젓가락을 항상 2개, 이제 한 번 설교 때마다 젓가락 얘기는 한 3번씩 꼭 할 겁니다. 젓가락을 2개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젓가락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 찔러봐야죠. 어떻게 했죠? 다 같이 시작. 아니, 아침에 옥탑을 한 옥타브만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젓가락 시작.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될 때 우리 연습할 때는 그냥 이까지 같이 하면 돼요. 말로만 하면 좀 뭐가 잘 안 되니까. 첫 번째 젓가락 그냥 샬락샬락샬락. 두 번째 그 감정도 없이 하면 안 되고 감정이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젓가락 우리 이장 장로님처럼 정말 이렇게 하든지 뭐라 하든지 어떻게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젓가락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큰 숲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그 숲 속에 있는 나무, 각 사람의 매일의 삶 속에 이 나무가 그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대 부대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가이사라 지역. 이 가이사라 지역은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상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부가 위치한 당시 팔레스타인을 관할하기 위해서 대부분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대 백부장 하면은 권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은 안팎이 중요해요. 안팎. 말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백날 천날 떠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말은 예수님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 보면 꼭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 바라봐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여지는데 그의 삶 또한, 그의 영향력이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의 부하들조차도, 여러분 여기 보면 아래에 보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은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의 영향을 받은 하인 둘, 부하,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고넬료로 말하면, 고넬료가 아마 젓가락을 2개씩 들고 다녔던가 봐. 그랬잖아. 예수 믿으십니까? 너 예수 믿니? 야, 그래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응?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아마 온 집안 모두가, 그리고 또 부하들도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팎이 예수님을 쏙 빼닮아야 됩니다. 아멘. 옆에 보고 이럴 때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팎이 예수님을 쏙 빼닮은 성도님을 만나니 내가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지 않겠냐고. 시작.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1절 2절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2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면은 그가 경건했다. 경건해서 어떻게 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은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났어.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김기동 목사님을 보셨잖아요. 뭐 지금은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점잖하게 하시는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토대에 씌워져 있으니까 또 더 홀려. 그때 옛날에 집사님 때는요,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젓가락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 나오다가 고구마 만나셨습니까?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고구마 만나셨습니까? 어젯밤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방 갔다가 고구마들이 아파트 단지에 모여가지고 고수톱을 치고 있더라. 그래서 고구마로 바라보니까 다 전도 대상자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인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멀건 대낮에 뭔 할 일들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 모여서 가다가 써다가고 있을까? 근데 고구마로 바라보니까 저 영혼들은 구원 얻었을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만나지는 고구마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요. 내가 오늘 고구마를 몇 개를 만났는가? 그래서 몇 고구마를 찔러봤는가? 만나지는 고구마마다 찔러야 돼. 아멘. 그게 알소. 만나지는 고구마마다 찔러야 돼.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예수의 영을 가지면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무엇을 채우가 있는가는 그의 입술의 말과 그러니 내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것이 내적인 고넬료의 영향력, 온 가족 모두에게 내면의 신앙이라면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을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 영혼을 사랑해야죠. 고구마 찔러보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성숙으로 가는 한 길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부흥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은혜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엔 그래도 강사님 사례비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강사님 사례비는 나와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이런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이 넘쳐나서 홍영기 선동교사님이 이제 새로 개척을 했는데 거기 이제 한 교회를 세워줘야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부흥회 때 헌금 가지고 강사님 사례비는 될까? 이런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틀이 됐는데도 강사님 사례비가 안 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는 우리 교회에서 받고 또 열매는 다른 교회 가서 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소망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에다 심을게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저게 또 아침부터 뭔 얘기하려고 저런 표정을 짓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어 가지고는 절대, 은혜 받은 성도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전하죠?
오늘 고넬료 보면은 이런 주님의 사랑 속에 어떡합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막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이 고넬료,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고넬료의 이 구제, 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넬료에 주목을 하거나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고넬료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고넬료에게 임했고, 곧 하나님의 숲거리기, 성령님의 숲거리기가 여기에 나무 한 사람 고넬료에게 임했고, 여기에 사도 베드로에게 임하니 오늘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만나지는 이 속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백님 장로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이백님 장로님, 나는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내가 수요 예배 때 이백님 장로님 얘기를 이름은 들춰내지는 않았는데, 이백님 장로님이 얘기했는데, 아유, 장로님이 그럴 뿐은 아닌데, 장로님이 혹시 그것 때문에 어제 수요 예배 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월요일 날, 둘째 날 월요일 날 새벽에 내가 늦잠 자가지고 이 앞에 못 왔고 뒤에 앉았다고 그랬죠. 뒤에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 참 온갖 잡동사니가 다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 옆에 이백님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날 전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12시에 주무셨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 나왔죠. 얼마나 주무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 계시는데 이거 잠을 깨울 수도 없고 안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주무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저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목을 가끔 이렇게 설교 때 보면 이렇게 앞으로는 좀 덜한데 뒤로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뒤로 넘어지는 분들이요, 참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앞에 또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머리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잖아. 이백님 장로님이 시작을 하는데도 안 보이잖아. 지금 앉아 계셔요. 뒤돌아볼 필요는 없어. 뒤돌아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괜히 했나 보다. 그래도 이백님 장로님은 믿을만하기 때문에 장로님을 통해서 다른 분을 내가 찔렀는데 장로님 이것 때문에 역시 이백님 장로님은 믿을만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숲 속에 한 사람 고넬료 나무를 걸어가시고 베드로를 걸어갈 때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숲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무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만들어가는, 고넬료를 통하여 그의 온 집안 뿐만 아니라 하인과 그의 부하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자,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자, 그리고 3절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뭐라 그랬죠?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멘.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비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축구를 우리나라가 독일한테 3대1로 이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2대0을 어쨌든 2골 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안 보셨잖아. 안 보셨잖아. 그죠? 보시고는 이 새벽에 난 빼고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2대0으로 이겼어. 그래도 어떻게 이겼나가 이제 보는 거야. 보는데 전반전에도 빵대빵, 후반전에도 30분 40분이 지나가도 빵대빵,
아이고 이러다가 끝나구나 했는데 막 조마조마하게 봅니까? 아니면 즐겁게 볼까요? 즐겁게 보죠. 왜요? 이미 이래 빵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이겨놓은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확인하면서 즐겁게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비전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비전을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럼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 그런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기도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축복합니다. 아멘 할 준비, 크게 할 준비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항상 그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 여러분 사람끼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끼리끼리 만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세요.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오늘 성도님들의 각 사람 모두에게 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내가 네게 해줄 텐데 내가 오늘 시련을 맞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면은 많은 셈이 있다. 이 눈물 꽃자기 때문에 울지 마라. 그래 힘들겠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많은 셈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때를 따라 도와줄게. 이런 비로 채워줄게. 시편 84편.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음성을 응답을 받은 베드로 이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따라합시다. 곧바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다시 한번 곧바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면은 이 응답을 아이고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요 순복음 춘천교회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래요. 막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을 내니까 막 질병을 갖다가 막 질병을 주니까 오히려 막 금식을 해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난리가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질병 줘서도 안 되겠다. 그렇게도 안 돼. 부부 싸움을 붙여버렸어. 부부 싸움을. 별거 아닌 거. 양말통에 양말 안 집어넣었다고 부부 싸움을 시켰어. 싸우는 거 같더니 1시간 싸우고 막 10시간 둘이 끌어안고 회개하고 막 기도해버리니까 더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아 이거 순복음 춘천교회는 안 되겠다. 이 싫은 바람을 불어도 안 되고 싸워도 붙여도 안 되고 병을 갖다 둬도 안 되고 이거 안 되겠다. 그게 한 마귀 쫄깃 하나가 와서 왕이시여 방법이 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을 무조건 내일로 미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오늘 새벽에 가자 그러면 내일 새벽 되면 또 내일 새벽에 오늘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전도 모임을 해야 되죠. 저는 군부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가는 거. 오늘 포병여단 가서 그냥 예수님이가 뭐 할 얘기 뭐 있겠습니까?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예수로 끝나는 거죠. 예수로 끝나. 저도 가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고넬료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천사가 떠났을 때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세 명을 잘 설명하여 해주고 어디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는 오늘 응답을 주셨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응답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하인과 부하를 보냈을 때에 그때 만나주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주셨던 응답을 그때 베드로가 이게 만나줄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고넬료 같은 시각에 딱 응답 받아버리면 가는 동안에 어떻게 어그러지잖아요. 길이.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의 숲 속에 각 사람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시간도 정확하고 만남도 정확하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났을 때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불이 붙을 거고요. 고구마 만나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찔러보는 거야. 고구마 만나면 찔러보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도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거니까 절대로 개인적인 겁니다. 은혜도 배부를 때는 좀 은혜가 덜 되더라고. 저는 긴장해서 설교할 때는 물 안 먹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부흥에 가서 첫날 먹는지 안 먹는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저 잘 안 먹습니다. 주일날 밥 엄청 잘 먹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그게 밥인지 뭐인지 모르고 그냥 막 퍼넣습니다. 아마 식당에 봉사하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밥 먹는 거 3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먹는 게 그날 별로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약간 시장할 때가 은혜가 되더라고. 이거 참고로 하시고, 이거는 뭐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베드로가 시장한데 갑자기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시장하는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을까 해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 큰 보자기 갖고 4개 매어 땅에 드리워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의 지식으로는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데 그 보자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용기 100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먹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이 젓가락을 주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젓가락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 마음에 찔러라 하면 찔르면 되는데 나는 찔릴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성령님이 마음에 그냥 찔러라 하거든. 그냥 무조건 가서 찔러보세요. 옆에 분 보고 이 볼펜 하나 들고 옆에 사람은 우리 옆에 사람은 쿡 찌르면 무조건 찌르자고. 그래 찌르지 말고 말로만. 아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새벽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주시죠. 항상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의 한계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계 넘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되라. 나는 80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80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20을 요구해.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80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120을 요구해. 아멘하고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80이 아니고 200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얘기하면 또 누가 안 좋아할까 봐 얘기 안 할 그만큼만 할게요. 할래. 요즘 홍종대 장로님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때 은혜를 엄청 받으셨나 봐.
그러면 누가 얘기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그런데 당연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엄청 은혜가 되는 거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병원이 잘 된다고 소문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직 있다. 종합병원 줄게. 남의 집이라고 아멘 하는, 진짜.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아니, 꼭 장로님만 얘기한다고 또 장로님만 또 얘기하지만 자기 집들 모두를 보고 한 얘기니까. 아멘이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80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한번 옮겨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200을 주시는. 저도 여러분 개척해가지고도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잘 안 됐단 말입니다. 제가 홍천에 처음 갔을 때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3년 동안 밥 해주신 저를 진짜 사랑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 전도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 그 집사님이 사랑하는 전도사가 전도를 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러 가시 혼자서 보니까 까만 봉다리에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 안에 전도지를 넣어. 그러던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전도지 들고 옆집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했을까요? 예수쟁이 옆에만 와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고구마를 찌르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주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찔러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호를 만들어야 될까봐 구호를 이렇게 찔러보고 또 찔러보자 뭐 하든지 뭐 하여튼 뭐 구호를 만들어서 시간대마다 이제 외칠 거예요. 아멘이죠? 하는 거예요. 찔러보자는 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가는 그 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길. 여러분 겨울에 산토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방학 때 산토끼 잡는 방법, 산에 올라가면은 산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 다니는 길은 아닌데 뺀질뺀질한 데가 있어요. 그 길에다가 올가미를 갖다 놓으면은 100% 며칠 있다가 가면은 거기에 토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다니던 그 길로만 가면은 마귀가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보죠.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뭔 얘기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너 언제까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동족들에게만 머물러 있을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숲 속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방인들 중에 지금 왔어. 그거 너 상관없다 하지 말고 오거든 맞이해라 이 얘기예요. 맞이해라 이 얘기.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베드로가 속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속되다 이 말은요 코이노스,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위생상 불경건한 레위기 정결율법상 하나님 앞에 죄악되는 것으로 규정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숲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큰 숲과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무,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만남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숲은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려주는 나무, 여러분 나무. 여러분이 고넬료가 될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도전해야 돼. 젓가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젓가락 우리 한번 또 젓가락 한번 찔러야 되잖아. 젓가락. 첫 번째 젓가락 시작. 그래도 내 혼자 소리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젓가락. 세 번째 젓가락. 네 번째 젓가락. 다시 한번 연속 젓가락을 네 번 팍팍팍 치는 거 시작. 오늘은 고구마를 몇 개의 고구마를 만나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저는 오늘 고구마 밭에 갑니다. 왕생 고구마 밭에 갑니다. 가서 그냥 포크로 찌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숲 속에, 성령의 숲 속에 나무, 멋있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비밀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인예음 복음 앞에 늘 서서 나는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숲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걸어가는 한 나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10만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